예, 예수님의 감정 중에 분노를 이제 세 번째 하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입니다. 첫날은 우리가 지난주에 안식의 개념, 주일날의 개념, 소극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이고 도전적이고 치유받고 회복하는, 그래야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그 주일날을 이렇게 소극적으로 지내는 거에 대한 주님의 대단한 진노가 있었습니다. 지난주는 종교를 참 하나님과 가슴의 관계가 아닌 외적으로 보이는 제물 드리고 이런 의식 중심의 형식주의적인 신앙에 대해서 주님이 의로운 분노를 내시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모습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분노가 이 자녀 문제인데 상당히 이게 분노할 문제인가 싶을 정도인데, 주님은 이 본문의 분이여교는 상당히 강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분노하신 거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대교는 그들이 제일 그 나라에서 존경하는 대상이 랍비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런 율법적인 스승들이겠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를 훌륭한 랍비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받는 것을 너무 귀히 여기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예수님을 정말 존경하고 믿고 귀히 여기시는 그런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한테 축복 기도를 좀 받아야겠다. 이렇게 능력도 많고 훌륭하신 분의 축복 기도를 받는 게 얼마나 참 좋은 일인가.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안수 축복 기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제자들이 꾸짖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꾸짖다는 단어도 상당히 강한 단어인데, 예수님이 폭풍우 바다를 꾸짖고 마귀를 꾸짖고, 상당히 강한 단어인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워낙 바쁘시고 또 목회 사역의 중심이 어른들이고 또 많은 아픈 자들도 있고 그렇게 애들한테까지 주님의 시간을 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보시다가 분이 여겨지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분노했고 예수님도 분노했습니다. 제자들은 바빠 죽겠는데 아기를 데리고 오는 그 엄마들, 부모들 때문에 화가 났고 이런 일을 할 때가 아니라는, 예수님은 그런 아기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을 꾸짖는 제자들을 보고 또 분노하신 거죠. 그런데 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자들이 먼저 그 아이를 데리고 오는 이것에 대해서 바쁘니까 오지 말라는 둥 저리 가라는 둥 꾸짖었을까? 그래서 그만큼 유대교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면 아이들을 이렇게 업수히 여기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믿음의 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아이들을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겼는가? 유대교에서는 아이들은 구원을 받기 위한 어떤 선행을 한 것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대교는 철저히 구원을 위해서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선한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무슨 선한 행위를 했겠습니까? 아이들이라고 또 거짓말도 더 잘하죠, 어른보다 어떨 때는.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유대교는 절대 어떤 하나님 나라의 자격과 어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여기질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 데리고 와갖고 예수님 지금 바쁘시고 분주한데
데리고 오는 건 방해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지금 일을 그렇게 여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틀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 믿는가, 어떤 믿음의 체계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사회주의를 믿는 지도자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믿는 지도자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느 나라든 지도자가 어떤 신념과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베네수엘라나 중남미처럼 고생을 많이 하는 나라도 생기는 거죠. 왜냐면 지도자의 믿음이 그쪽을 향해 있으니까요. 참 누가 인조나 선조 밑에 백성 노릇하고 싶었겠습니까? 그 지도자 복을 못 만나서 그런 건데, 어쨌든 인생에 있어서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믿음의 틀을 갖고 있느냐. 또 종교와 기독교를 갖고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그 교회가 어떤 행위 위주의 교회에서 일 많이 하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어떤 믿음의 틀들이 조금씩 이제 다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캐토릭도 행위 쪽을 강조하다 보니까 죄를 용서해 준 대가로 돈을 받고 하듯이, 인간의 이성적으로 볼 때 선한 행위가 반드시 구원에 필요하다 하는 것은 맞습니다. 어떻게 선한 행위가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믿음의 틀로 보니까 아이들은 어떤 선한 일을 한 것도 없고 아직 선악의 개념도 모르고, 그러니 그 어떤 인간 대접을 해줄 수가 없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가까이 올 때 내쫓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성경 전체로 볼 때, 그러나 어린아이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을 다 15절, 6절에 보면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이것은 집단적으로 안으셨다는 게 아니라 그 많은 아이들이 왔을 텐데 다 아이마다 안아주셨다는 거죠. 개별적으로. 그리고 다 축복 기도를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어린아이들은 물론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면도 있지만 그들도 다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으로 여기고, 그들도 큰 죄를 짓진 않았지만 죄의 근본 성향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지금으로 말하면 십자가의 은혜가 다 필요한 어른이나 아이나 다 죄인이고, 죄인은 어떤 선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오직 십자가의 죄 용서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 대한 가치를 예수님은 유대교처럼 보지 않고 똑같이 모든 인생이 다 귀한 존재로 받으시고, 어떤 인생이든 다 축복 기도가 필요하고 아이들은 더 그 축복 기도가 필요한 것으로 본 거죠. 그래서 장로교와 이 기독교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 유아 세례가, 저는 이제 오늘 본문도 그것을 뒷받침하고 구약의 온 가족의 할례 의식을 치르는 것도 그것을 뒷받침하듯이 예수님의 이 아이들 부모 믿음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부모는 믿음이 또 별로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 받으시고, 어떤 부모든 또 어떤 아이들은 말썽도 많이 폈겠지만 아직 그 선악을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다 품에 안으신 이 부분은 아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그런 이제 존재로 여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아이 데리고 오는 것을 못하게 하는 제자들에게 분노했잖아요. 그래서 이 모습 속에 본문이 주는 귀한 교훈은, 아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내서라도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데리고 나와야지, 그러지 않은 부모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분노한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번 주에는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있고 또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 쭉 이어져 있는데,
부모의 제일 큰 사명은 기도 가운데 내 아이를 하나님께 자꾸 데리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이런 행사들 속에 데리고 나오는 거죠. 오늘 본문의 그건 교훈은 그거예요. 제자들은 못 데리고 나가겠지만 주님은 그들을 적극적으로 안아주시고 하나의 축복 기도를 해주신 것은 그런 귀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우리 부모의 제일 큰 사명은 물론 아이들의 이 세상적인 교육 뒷바라지 뭐 이런저런 걸 잘해야 되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부모의 최고의 사명은 자녀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인생은 아버지 엄마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고 인생은 혼자 산다고 또 그게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부모의 사명은 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빌어주는 것이 부모의 길이고 부모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것이 창세기의 족장들이 그 자녀에게 아들들에게 축복을 빌어준 것처럼 아버지의 축복대로 자녀들이 그런 축복의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참 그 애처로운 부분 중에 하나가 에서가 이제 아버지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이제 짐승을 잡아와서 갖고 왔는데 이미 동생 야곱이 그걸 받고 나간 뒤였습니다. 형이 화도 났죠. 근데 창세기에 보면 아버지 또 하나 줄 복은 없습니까? 그만큼 에서도 그 복에는 목마름이 있었다. 인간 자체가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고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 남은 거 하나 없냐? 에서의 간절함이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 야곱에게 줘서. 그래서 이 부모, 자녀 축복이라는 것은 인간이 인간을 축복하는데 너무 조금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만큼 크기가 커집니다. 그게 외적으로도 그렇게 되고 성경적으로 보면 뭐 외적으로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에서 내가 제일 큰 자처럼 여겨집니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자랑할 거 하나도 없고 더울 땐 숨쉬기도 벅차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볼 때 성령이 이렇게 막 역사하다 보면 내 인생이 세상에 가장 영광된 인생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 우리 인생을 큰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인생을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모는 한계가 있습니다. 조금만 크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은 크게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만큼 그 인생의 크기가 결정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만큼 인생의 크기가 결정된다. 그게 성경인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받느냐? 그 통로는 부모의 기도라는 거죠. 부모의 축복 기도. 부모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새벽에도 데리고 나가고 아침에도 데리고 나가고 일하다가도 자녀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저 시간 있을 때마다 내 자녀를 일터에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가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큰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글 좀 띄워주세요. 날마다 자녀에게 의미 있는 접촉을 한다. 오늘 주님도 만져주신과 하나 아이들을 안고 안아줬다는 거죠. 이게 타치죠. 의미 있는 타치. 우리 자녀들을 안아주는 거 귀하죠. 근데 그 안아주면서 그렇게 축복을 빌어주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사용할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귀한 계획이 계시단다. 여러분,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아들의 냄새를 맡았어요. 그리고 아들의 이제 손도 만지면서 어떻게 털이 많은 게 애석었다, 이제 그런 말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 있는 접촉은 그 육체적인 안아줌과 아울러 정말 그 영적으로 이 아이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의미 있는 접촉의 시간이 우리가 자주 있어야 되겠죠. 날마다 못 있을지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런 그 축복을, 자녀를 축복해 준다는 거, 그게 단순한 기도를 떠나서 삶 속에서 아이와 함께 식사 전이든 뭐든 이렇게 같이 축복을 빌어주는 그것이 의미 있는 접촉이 우리가 중요한 거죠. 그 원숭이, 아기 원숭이가 이제 엄마 원숭이를 두 개를 모형으로 만들었는 얘기를 아실 겁니다. 하나는 이제 그 쇠질로 만들어서 우유만 나오고, 또 한 엄마는 거기다가 이제 부드러운 천을 입혀갖고 우유는 안 나오는. 그러나 이 아기 원숭이는 젖을 먹을 때만 그 젖 주는 엄마한테 가고, 하루 종일 모든 시간은 그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는 그 따뜻한 벨벳 같은 천으로 만든 그 원숭이 엄마에 가서 눕고 비비면서 하루 종일 지냈다는 거죠. 우리가 부모가 그저 먹을 것만, 뭐 공부만이 아니라 그런 부모가 부모에게 안길 수 있는, 부모에게 쉼을 쉴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모습, 그게 축복이라고 축복을 빌어주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째는 자녀들 존재를 행동 가치로 보지 않고 존재 가치로 자꾸 여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약한 게 그거 아닙니까? 모든 걸 점수로만 여기고 학벌로만 여기고 외적인 것만 이 행동 가치로 귀하다 못하면 못났다 그러지, 어떤 거 하나님이 형상을 받고 태어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온 그런 어떤 존재 가치적으로 봐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참 마음이 허하게 자라나는데, 자녀를 축복한다는 것은 자녀들 그 존재 자체에 너무 귀한 존재다. 성적을 떠나서 뭘 떠나서 너는 너무 귀한 존재다. 날마다 신명기, 민수기 6장의 그 축복을 같이 빌어주며 이제 집에만 오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존재라는 그것을 자꾸 기억시키며 나아갈 때, 여러분, 자신감 있는 아이가 때가 되면 자기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안타깝게 여기는 그 점수 위주의 이 한국 교육, 이걸 빨리 고쳐야 우리 나라도 발전이 될 텐데, 언제까지 그 암기 위주로 성적을 구분하고 시험을 보는 것은, 그러면 그 현대 자동차가 지금 그 자동차들이 전기 자동차로 지금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해마다 늘어나는데, 그게 전기 자동차로 거의 다 바뀌어가면 지금 그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3분의 2는 필요가 없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기존 자동차에는 부품이 3만 개 정도 들어간다면 전기 자동차는 10,000개 조금 더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일꾼이 다 필요 없고 간단하니까 로봇가 다 하고, 그러면 지금 현대 자동차의 그런 뒤에서 하는 그 하청 업체 뭐 이런 것들이 다 축소되어지는, 한국 경제가 뭐 정치하시는 분들은 다 좋게만 보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심각하고, 지금 공장을 내놓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제조업이라는 게 이런 시대에 그냥 뭐 책 뭐 그 글자 몇 자 더 외워갖고 앞으로 그게 준비가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주신 재능과 은사를 창의적으로 이렇게 끌어낼 수 있는, 여기에 달려있죠. 학벌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점수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시대에
미래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어떤 산업이 어떤 식으로 가고 어떤 산업은 완전히 주저앉을 것이고 코닥의 필름 주저앉은 것처럼 또 우리 집에 있던 전화기가 스마트폰으로 바뀌는 그런 세상이 올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전 목사니까 그런 얘기 하겠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축복을 받은 자들은 그런 시대에 정말 좋은 리더도 될 수 있고 생각의 창의성이나 이런 것들은 역시 그 믿음이 있고 성경을 알고 지혜를 아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성경이라는 그 지혜를 아는 사람이 세상에서 일할 수 있는 것과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일하는 것에는 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엄마의 마음의 크기가 아이의 크기를 결정한다. 아까 하나님의 축복이 인생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처럼 그 중요한 게 엄마의 마음의 크기라는 거죠. 엄마의 마음은 뭐 어떻게 크게 하느냐? 믿음이 있어야 크게 되죠. 믿음이 있어서 엄마의 마음이 커갖고 웬만한 거에 흔들리지 않냐고.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다 계획이 있어. 하나님이 다 너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실 일을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시다고. 엄마가 마음이 커야 돼요. 엄마가 마음이 좁으면 이제 점수 따라 그냥 파도 치고 요동 치고, 점수만 좋으면 잘 살겠네, 점수만 나쁘면 그래갖고 뭐 먹고 살겠니, 이렇게 돼갖고는 엄마의 마음이 작아갖고는 애를 이 시대에 키울 수가 없는 거죠. 그 축복이라는 거는 그렇게 엄마의 이제 큰 마음으로 미래를 빌어주고, 네 번째는 엄마나 아빠나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그림이 확실히 있어야 된다. 이게 결국 엄마의 마음이 크다는 것과 연결되는데, 미래라는 것은 내 영역이 아니다. 빨리 인정하고, 미래는, 우리 인생의 미래는 나의 미래든 내 자녀의 미래든 그것은 하나님이 다 정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이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는 아무 관심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죄는 다 십자가로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직 우리 미래에만 관심이 있고, 이 사랑하는 김 집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성화가 되어지고 더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런 것에서 귀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 엄마도 아빠도 미래에 대한 그림을 갖고 아이들에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돼도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아. 어떤 쌍둥이가 쌍둥이 형은 학교에서 글짓기에 A를 받아오고 동생은 D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D를 받은 동생이 이게 정말 엄마한테 혼나겠구나 이제 그러는데, 엄마가 이 D 받은 쌍둥이를 안아주더니, 나는 니네 선생님이든 누구든 그 평가는 나는 개의치 않아. 엄마가 볼 때는 네가 이 글을 정말 네 마음이 담긴 글이고, 너는 앞으로 참 이 글 쓰는 걸 통해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거야. 엄마니까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런데 이 아이가 지금 그 미국 그 교육학계에 아주 책도 좋은 거 많이 쓰고, 글도, 책을 많이 썼더니 글을 잘 쓴 거예요. D 맞은 아이가 엄마의 그런 말 때문에 미래에 오히려 네 글을 통해서 귀한 사회 유익을 공헌을 할 거라는 이 말대로 정말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런 교육학자가 된 거예요. 참 엄마의 미래가 보는 그런 미래의 관점. 세상 다 뭐라 그래도 엄마만큼은 미래를 보고, 미래는 하나님이 다 축복하시기로 한 거니까. 유대인 젊은 애기 엄마가, 여기도 또 쌍둥이인데 오늘은 쌍둥이 얘기만 하겠습니다. 쌍둥이를 이제 마차가 아니라 뭐 애들 타는 유모차에 데리고 나갔는데, 동네 아줌마가 너무 이쁘다고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 유대인 젊은 엄마가 하나는 저스와 닥터, 또 하나는 뭐 아이자야 로요. 그러니까 얘는 이름이 여호수아인데 얘는 의사가 여호수아, 얘는 이사야인데 변호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 그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 갓난 아기에 대한 엄마의 그 미래를 향한 꿈과 그림,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 걔가 무슨 적성이 재능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 엄마는 무조건 이 그 어린 아기를 향해 그냥 여수아라고 그러지 않고 여수아 의사, 정말 의사로서 좋은 걸 많이 공부해갖고 많은 사람을 고치는 그런 의사가 되어지도록. 그러면 의사한테 어린아기 때부터 의사가 될 분을 막 욕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존중하고, 어려서부터 그런 책도 생물학 책이니 뭐니 그런 꿈이 있어갖고 엄마가 그렇게 할 때 정말 그런 훌륭한 의사가 안 되겠어요. 엄마라고 다 엄마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이런 분명한, 유대인이 아마 살아남은 이유겠죠. 유대인은 IQ가 민족적으로 보면 45인가 되잖아요. 대한민국은 2위인가 1위예요. 근데 우리는 왜 노벨상도 없고, 왜 그러고 저쪽은 머리도 나쁜데 어째 저렇게 세계에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가? 그런 어려서부터 그냥 암기가 아니라 질문하고. 여러분, 유대인은 구구단을 안 외우게 한대잖아요. 99, 81 하면 돌을 81개 갖고 와서 계산해서 한참 있다가 81개가 나오는, 그래도 그런 과정, 그걸 9줄씩 9개씩 쌓아가면서 뭔가를 느끼고 깨닫는. 그러나 우리는 99, 81 조금 늦게 나왔다는 한 대 맞을 것이죠. 이게 뭔가를 생각하는, 수학이라는 것도 그냥 그 기계식 답이 아니라 생각하면서 하는, 우리가 이 자녀들을 축복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는데, 어쨌든 미래를 바라보면서 엄마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죠. 확신이 없고 공부만 잘하면 다 잘 될 것 같고, 공부만 못하면 다 망할 것 같고, 이래 갖고는 그 축복을 받게요. 5번째는 의미 있는 목적과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축복을 해줘야 돼요. 세상 나라 잘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일꾼이 돼요. 인생 끝날 때 남는 게 뭐겠습니까? 대통령 했다는 게 남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게 남아야죠. 자녀들을 축복 기도를 할 때 우리 자녀가 너무 정신없는 직업 갖지 않게 하시고, 정신없는 회사 다니지 않게 하시고, 주말에는 시간을 내서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축복을 받게 하시고, 어려서부터 기도를 해야 돼요. 돈 많이 주는 회사 그런 데 다니지 않고, 돈을 적게 벌더라도 의미 있는 진리를 위한,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그런 회사 다니게 해달라고, 그런 직업을 갖게 해달라고 어려서부터 우리가 축복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축복 기도한 대로 직업도 정말 세상적으로 영적으로 귀한 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직업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아멘이 이렇게 작게 나와야 되죠? 이러면 6번째는 자녀의 유일한 독특성을 찾아야 돼요. 학교에서 안 찾아줘요. 담임 선생님이 이거 안 찾아줘요. 어떻게 기도를 하면서 도대체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주신 재능이 뭡니까? 뭔가 귀한 거 주셨는데 그걸 개발하고 그걸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우리 자녀만의 그 독특한 성품, 개성 이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찾아서 개발하는 게. 7번째는 도우시고 보호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자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내가 스스로 보호할 수도 없을 때도 많고, 또 엄마 아빠도 너를 도와줄 수 없는 때도 반드시. 그것은 이제 10번하고도 비슷한데, 인생이라는 것은 힘든 인생, 우리에게 모든 어려운 일도 다가오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있다.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에게 우리 인생, 기독교적인 인생은 요셉 인생이다, 욥의 인생이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어려움을 통과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시고, 그 다음에는 세상적으로도 귀한 일을 주신다는,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 다니면 다 잘 된다가 아니라 교회를 다녀도 반드시 요셉의 시련이 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인생의 모델, 인생의 패러다임은 요셉이고 다니엘이고 욥인 것입니다.
그것은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아무리 똑똑하고 뭐해도 우리는 그런 다니엘같이 모함도 받고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사자굴에도 들어가는 우리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때로는 요셉의 그 감옥처럼 인생의 가장 억울한 자리에 떨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는,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꾸 그 어려움이 반드시 올 것이다 너에게.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욥처럼 그걸 가르쳐야 되거든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을 할 때는 어려움이 그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 다 성경의 귀한 인물들이 그렇게 축복을 받았다고. 우리가 축복을 빌어주는 것은 성경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게 우리가 견디고 이겨 나아가면,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그런 사자굴에서도 보호하시고 풀무불에서도 보호하시고, 8번째, 어려서부터 목마르지 않는 인생은 원래 목마른 것이다. 인생은 아니라 답답한 것이다. 인생은 연예인들 봐라, 얼마나 답답하고 뭐하면 공황 걸리고 자살하고 인생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그래 인생이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하고 친해지는 것밖에 없다. 아멘. 그 어려서부터 그걸 가르쳐야 돼요. 저도 뭐 인생에 여러분들도 뭐 마시기도 하고 시원하게 마음이 시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봤겠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예수가 내 속에 가득 임하고 성령이 그 예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 속에 깊이 느끼게 할 때만이 우리 인생이 목마르지 않고 시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한테 인생이 답답하다고 가르쳐줘야 돼요. 네가 중학교 가면 시원할 것 같으냐? 고등학교 가면 시원할 것 같으냐? 대학교 가면 시원할 것 같으냐? 직장 찾으면 시원할 것 같으냐? 인생은 끝까지 목마르다. 예수 아니고서는 내 답답함을 인생을 해결할 것이 없다. 어려서부터 그게 축복인 거죠. 답답하지 않으려고 술 마시는 거 아니에요. 답답할 때 답답할 줄 알아야죠. 그 답답함을 바르게 그걸 시원하게 해야죠. 그게 예수고 진리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그 축복을, 이 답답한 걸 봐라.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게임으로, 술로, 마약으로, 뭐로 그 답답한 게 인생의 그 본질인데, 핵심인데, 이걸 이런 식으로 해결해서는 순간적인 것이다. 예수님의 우주적인 사랑이 느껴질 때, 그때 시원한. 하나님이 늘 9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다. 너는 죽는 그날까지 둘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제일 힘든 건 내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거든요. 남편도 내 편이 아니고, 아내도 내 편이 아니고, 자식도 내 편이 아니고,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정말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나는 혼자가 아니라 넷이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같이 계시니까. 이런 내가 나를 몇으로 보느냐에 따라 우리 이번 한 주간도 인생이 힘이 날 수도 있고 힘이 빠질 수도 있는. 저는 인생은 둘인데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생각하니까 넷이구나. 삼위일체가 계속 같이 계시니까. 10번을 했고, 주님의 몽회를 지는 것이 안식이다. 참 쉴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를 많이 하면 다 머리에 들어가냐면 안 그렇죠. 계속 들어가기만 하는 거는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뇌에서 들어온 지식을 뇌 전체적으로 보낼 것은 보내서 잘 이걸 저장해야만이 그게 이제 지식이 남는 건데, 지금 우리 교육식은 학교에서 하루 종일 듣고 학원에 가서 하루 종일 듣고 이게 들어가긴 많이 들어가는데 그게 왜 남지 않느냐. 뇌는 우리가 쉴 때 그 들어온 지식을 갖고 다 분배해서 여기에다 저장, 저기다 분배. 그래서 이제 그걸 자기 그 뇌에 완전히 소유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뇌는 우리가 막 공부할 때 지식이 쌓이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일시적으로는 쌓이는데, 뇌가 아주 우리가 쉴 때 열심히 움직인답니다. 우리가 받은 지식을 갖고 이제 정리를 해서 잘 쌓아놓기 위해서. 우리가 옛날에 그 시험 볼 때는 당일치기, 뭐 3과목, 4과목, 중간고사 이런 거 볼 때 막 밤새 외워서 가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점수도 잘 나오지만 한 3일 있으면 다 잊어먹습니다. 왜냐? 그러면 들어온 거를 뇌가 쉬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 분배와 저장을 못한 거죠. 우리 아이들이 책상에만 앉아 있으면 다 쌓이겠지. 뇌가 망가진답니다. 쉬지를 않고 자꾸
자꾸 들어오기만 하니까. 그러면 축복이 뭔가 잘 쉬는 거거든요. 적어도 주일날 한 날만큼은 학년을 불구하고 아이들을 잘 놀게, 공부하는 애를 때려주고 쉬어라. 이게 필요합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주일날은 진짜 안식을 하고 무슨 시험 공부를 하든, 여러분 일주일 내내 들어간 게 쌓이는 게 아니라 쉬지 않으면 다 없어진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뭔가가 더 파괴만 되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 오늘 한 달 푹, 방학인데 제대로 쉬나 몰라요. 어떤 아이들은 방학을 더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방학에는 엄마가 더 못 끄니까. 안식이 뭐냐? 안식. 쉴 줄 알아야죠,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어야만, 예수님의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역사관을 가질 때 쉬게 되는 거죠. 그죠? 주일날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할 때 쉬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뭐죠? 얼마나 답답합니까? 나라를 봐도 답답하고 쉴 수가 없어요. 마음이 안식이 없어요. 이런 시대에는 예수님도 많이 생각하고, 뉴스 보고 싶지만 뉴스 나중에 보지, 예수님을 더 먼저. 뉴스 보다가 속 터져갖고 병 걸리기 싫어. 12번째, 염려가 많은 삶 속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처럼 기도하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아랠 것을 하나님께 하리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게 하는, 그게 축복이죠. 인생이 기도하면서 산다는 축복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아이들을 하나하나 껴안고 축복하는 것처럼 우리 부모들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라는 것인데, 우리 사랑하는 미랄교회 부모님들 본문대로 하기를 원하십니까?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 뭐 설교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아이를 시간 있는 대로 안고 축복하고, 안아주고 축복하고, 글을 써서 축복하고, 또 진리를 얘기함으로써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안식은 예수 안에만 있고, 또 마음에 우리의 이 답답한 인생도 예수님 안에만 있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라는 게 본문이에요. 부모들이. 아무쪼록 다시 한번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사, 내가 오늘 본문의 17절, 16절 한번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고 축복하시니라. 이 예수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예, 그럴 때 큰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다 끝났지만 우리 주보의 12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녀를 축복하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나? 1번 시작. 자녀 축복에 대한 중요한, 내 축복 없이는 자녀가 잘 될 수 없어요. 2번, 날마다 자녀와 의미 있는 신체적 접촉. 3번, 자녀들 존재 그 자체의 최고 가치를 부여한다. 4번, 늘 자녀들의 미래를 축복하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그림을 갖게 한다. 5번, 의미 있는 목적과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6번, 7번, 8번, 9번, 하나님이 늘 나와 항상. 10번, 힘든 인생의 필연성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친다. 11번, 주님의 멍에를 쥐고 안식하는 것을 가르친다. 12번, 염려가 많은 삶 속에 평강을 누리는 법을 기록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